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양의 문 되심과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시고요. 그 비유에 대해서 6절에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는 반응 하나가 나오고요.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7절부터 예수님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강화시키셔서 다시 설명하시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9절에서부터 보면 이 말씀을 인하여 다시 유대인에 대한 반응으로서 21절까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반응이라는 측면 속에서 보면 6절에서는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서 21절 속에서 보면 분쟁이 일어나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제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째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6절이 그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면 이것이 19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한 면 속에서는 강하게 다시 대적하고 또 한 면 속에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서 펼쳐져 있는 것도 재밌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생각해야겠죠.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 한 면 속에서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면 속에서는 인간의 변화를 우리가 또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간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또 연결되어지는 측면이 있겠죠. 그죠? 그 세상을 향한 교회의 인카네이션, 세상을 향한 성도 인카네이션이라는 측면 속에도 연결되어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그럴듯한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성경적 지식이든 그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착각 가운데 빠져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소망과 어떤 현실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변화에 대한 소망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가지면 내가 내 앞에 그러지 못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경험한 나의 경험이나 내가 공부한 나의 지식이나 그럴듯한 나의 언변이나 그 따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짓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펼쳐져 오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과 19절, 21절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유대인의 반응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좀 더 진지하게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의 비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서 5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보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 비유를 조금 더 강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절에서 5절의 비유를 설명해 나가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속에서는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양의 우리 속에서 양을 이끌어서 목자가 앞서가며 양이 따르고 하는 이야기로서 첫 번째 비유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성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양과 이 목자는 어떻게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가에 대한 신학적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양의 문 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당신이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별히 시편 23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본문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여호와를 목자로 얘기하고 여호와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신학적인 토대는 무엇일까라고 얘기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나와 여호와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의 근본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목자 되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목자 되고 이스라엘이 목자 되신 여호와의 양이라는 관계 설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언약의 관계성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관계적인 타이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구약 가운데서 언약을 맺을 때에 주로 사용되었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들 속에서 펼쳐지는 관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약이나 신약 가운데서 또 자주 이용되고 있는 관계적 표현은 여호와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표현들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 양이라고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는 목자와 양의 그 친밀한 관계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5절에서부터 얘기되어지고 있는 측면이겠죠. 목자가 양을 부르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는 이야기들 속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과 목자라는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측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는 이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리적 얘기죠.
1절에서 5절까지는 원리적인 얘기인데 역사의 현실 속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이 삶을 양들이 과연 살아갔느냐라고 얘기하게 될 때는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에스겔 34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34장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주님께서 쳐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7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에스겔 34장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한복음 10장과 에스겔 34장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7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그러면서 15절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저희가 저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게 세 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정당하게 위임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측면이 강하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다시 에스겔 34장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이야기와 다시 또 대비되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에스겔 34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 목자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위임받아서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만 살찌우는 데에 앞섰던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폐해져 갔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쳐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펼쳐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양이고 우리 하나님 목자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 친밀감을 느끼는 게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우리의 양됨에 대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죠. 그 그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할 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양된 우리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목자의 품에 안겨 있는 양된 우리의 그 보호받음과 보살핌받음과 그 친밀함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양된 우리가 어떤 자세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태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의심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니까요. 문제는 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들이 취하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품에 콕 안겨있다. 여기에 정신 팔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을 도망하고 있는 그 양의 모습을 양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와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양이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 양된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고민하려고 하면 또 한도 끝도 없게 되겠죠.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와 늘 밀착되어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불순종할까요? 이게 기가 막히게 그죠? 우리의 목자됨에 대한 이야기와 이어지죠. 우리가 양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 그 얘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되어지는 예수님의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양됨이나 우리의 목자됨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소련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양됨이라는 그 속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목자됨에 대한 위임받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역시 우리가 목자됨이라는 것에서만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양으로서도 자기 정체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위임받은 목자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목자됨에 대한 위임받은 목자됨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교회됨에 대한 본질과 맞닿아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교회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위임받은 목자로서 보내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들려주고 있는 얘기죠. 그게 요한복음 10장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10장 속에서 나오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가운데에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목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내어졌다라는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그러면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목자된 교회는 목자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양들을 다시 구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에 대한 해답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교회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대한 얘기입니다. 양을 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지 내가 양의 목자가 되느냐 목자가 되지 않느냐의 근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끌어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명확하게 그러면 드러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안 사랑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된 내가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창조주보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의 아버지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된 내 삶이 어떻게 결과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그럼 어떻게 증명되어질까요?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자는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마가복음 다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하죠. 보혜서신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위임받은 목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냥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보호하심과 보살피심과 먹여주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얘기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고요. 내 삶이 당신들의 삶이 엉망인데 내가 당신들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삶을 나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나를 돌보심, 나를 메심, 나와 함께하심, 나를 이끌어가심 그게 가당키 날 것 같은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그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럼 우리는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은 있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 믿는 나의 죽음은 왜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나의 죽음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자들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고 형제들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겠죠.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의 길이 아니라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 궁극주의 목적을 위하여서 걸어가시고 있는 예수님의 이 길과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길은 어느 정도 접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위임받은 성도는 목자를 위임받는 성도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길 위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겠죠. 상호 존중하는 이야기일 것이며 상호 사랑하는 삶의 이야기일 것이며 상호 복종해야 한다는 삶의 이야기겠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삶의 이야기겠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삶의 이야기겠죠. 늘 본전 생각하고 늘 자기를 살피고 늘 자기가 소중하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이야기들이겠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빚어져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양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빚어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지, 위임받은 목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빚어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민의 첫 출발점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그 고민의 첫 출발점은 동시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확인에서부터 출발되어질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지체와 나누는 내 형제도의 출발점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명 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일 거고요. 다른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그럼 우리는 다시 고민해야 되겠죠. 무엇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증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삶으로 대답하는 거겠죠. 당연히. 내가 내 존재됨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삶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물음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될 거고요. 그 대답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 역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도도 하고 형제도도 하며 공동체의 도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교회로서의 삶을 맡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도 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다시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